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읽을 때 함께 보고요. 오늘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있으면 안 일어나셔도 상관없습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제가 27절부터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이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바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연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음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부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세요. 네. 얼굴 안 맞으신 분 없지요? 방에서 나누셨지요? 네. 그래서 저희 개척 초기보다는 사람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옆을 보면 두세 명이라 다 보이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보여요. 잘 보셔야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저 연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낭낭한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용히 새벽 기도하는 데를 인도하러 좀 멀리 갔다 오느라고 너무 무리를 했더니 코감기가 와가지고 또 이랬어요. 좀 낭낭한 목소리는 전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 말씀 본문으로 결말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상상을 합니다. 결말을 알게 되는 것.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이나 또는 길게 보면 저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이 힘들 때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을 견딜 수 없을 때 결말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웃거리는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점도 쳐보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달라는 식의 기도 부탁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결말에 대해서 어떨까 궁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곳을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결말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루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싶을 텐데 본문만 그냥 읽어보시면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읽고 감동하고 그리고 계시를 받았던 것, 감동을 얻었던 것 여러분도 함께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외로 깊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결말에 대한 깊은 진리.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성벽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기적이라 했죠. 외적인 성벽을 짓고 나서 또 하나 일을 했는데 그게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외적인 성벽을 회복하고 나서 말씀으로 자기를 채웠다.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벽 또는 그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7절, 27절 처음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네. 이렇게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들을 채우고 그 백성들이 한 일은 바로 그것을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봉헌은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드리는 겁니다. 바쳐 드리는 거. 자기가 가진 것을 바쳐서 드리는 거. 들어다가 바치는 거. 별 어려운 뜻 아닙니다. 이게 제게 아니라 저희가 열심히 저희 손으로 건축한 성벽이지만 제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라고 드립니다. 그래서 봉헌 예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예물에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 우리의 지식을 드린다.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제 그 성벽을 짓고 그것을 봉헌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의식이었어요. 엄청난 의식이었습니다. 그 의식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특징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첫 번째 궁금증을 가졌다. 도입 부분에 가졌다 이거요. 우리 결말은 어떨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벽을 봉헌하고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면서 두 가지 이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의식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27절에 봉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로 가보시죠.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봉헌하는 예식의 대표적인 의식적 특징이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한글로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헌할 때나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일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건 지금 이때 생겨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 당시 아주 오래전부터요. 언제요?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거나 어쨌든 죄를 지었을 때 번제할 양을 가지고 오거나 소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죄 지은 사람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정가시킨 다음에 그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불태웁니다. 죄를 씻는 의식이죠. 그때 꼭 하는 의식이 뭐냐면 잡고서 그 잡은 소나 양의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이 뿌립니다. 어디다요? 주로 제사 의식을 행하는 주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이라 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씻을 때 피를 뿌리는 거. 그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랑 좀 달라요. 죄를 씻기 위해서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행하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벽을 재건하고서 봉헌하는 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를 뿌리는 의식이 정결하게 한다고 피를 뿌리는 의식이 죄를 씻을 때 말고 또 하나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모든 기물들을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드려요 하면은 그때도 그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별해서 드릴 때 피를 그에게 뿌리거나 그에게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보세요.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 심지어 뭐까지요? 성문, 성벽. 사람뿐만 아니라 기물, 성문, 성벽, 기물한테도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추측컨대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성벽을 다 지어놓고요. 우리 자신과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백성들한테. 그리고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성벽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10보, 20보 또는 100보 가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성벽에다 또 뿌립니다. 피를. 일일이 그런 의식을 해간 거예요. 진짜 오래 걸리고 지루하면서 성대한 의식이었던 거죠. 계속 뿌려갑니다. 죄를 씻기 위한 의식과는 구별되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구별해서 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벽을 봉헌하면서 행한 이들의 의식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도록 이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라는 제스처입니다. 행동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격 가운데 이렇게 성벽과 성전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다시 드리는 행위를 하냐면 이 예루살렘이 뺏긴 지 오래됐거든요.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이지 못하고 70년 이상을 지나왔거든요. 예루살렘의 쓰임새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다윗과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을 어디에 쓴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기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내가 거기 나타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내가 거기서 응답하리라. 이게 예루살렘을 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목적을 위해서 쓰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성벽을 짓고 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바치는. 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피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피가 뿌려졌어요. 무슨 피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소나 양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무슨 피가 여기 뿌려졌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무슨 피가 뿌려졌냐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이게 동일한 의식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생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이거 말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뭐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분명히 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린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의 몸, 영혼, 생각,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피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있는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걸 깊이 느끼는지 덜 느끼는지 상관없이 이건 사실이에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모릅니다.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모릅니다. 결말을 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르게 바뀔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끝날지.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알 수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누구도 여기에 이를 달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뭐의 피가 뿌려졌죠? 짐승의. 소, 양 이런 짐승의 피가 뿌려져서 그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택하셨어요. 예루살렘 그렇게 썼습니다. 하물며 이런 짐승의 피가 뿌려진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면 고귀하고 순결하고 정말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저희들을 하나님의 목적 위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쓰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의 결말, 인생 결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네. 좀 말씀 이거 함께
나누려고 주일날 나누려고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예, 내 인생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결말이 있어요. 제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자기 아들의 피를 뿌려서 저를 구별했거든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그 결말은 분명하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피 뿌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결말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 첫 번째 결말을 알았습니다. 뭐죠? 예수의 피가 뿌려진 저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분명히 쓰임받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죠? 첫 번째,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되는 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제 입에서 되게 위대한 말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지한 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랐는데 이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라고. 자기 인생을 너무 비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고 자기 인생을 비하하지 않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겁니다. 정도 차이도 있고 어떤 모습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수요 집회할 때 우리 전사님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눴지만 그때 함께 나눴지만요. 보네포라는 신학계의 아주 위대한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니 일반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위대한 신학자는 어디서 그의 사상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었냐면 감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 감옥밖에 나오지 않고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지금 모든 신학생들과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가장 자유에 대해 복음에 대해 큰 울림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뭐 자유인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저기 뒤에도 꽂혀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하는 연습에 대해서 그렇게 탁월한 글을 썼던 그 사람은 유명한 수도사나 교황청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수도원 식당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수십 년간 식당을 섬기던 한 수도사였어요. 말단 수도사였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말을 첫 번째로 알았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거든요. 모양새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죠. 그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추원하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쓰임 받고 계세요. 우린 잘 느끼지 못하지만. 두 번째, 우리 인생과 세상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귀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28절, 27절, 8절 보시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28절 보시죠.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와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하시게끔 도와드리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요. 우선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아들게 합니다. 27절 보시죠.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막 모아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28절에 뭐 당연하겠죠. 지금 성대한 예식을 치르는데 레위 사람들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짧게 쓰여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를 하나 찾아내려면 저희가 다 읽지 못하지만 11장과 12장 26절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다 살펴볼 시간 없습니다. 짧게만 얘기하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진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기억나시죠? 느헤미야에게 친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없어요. 그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 못 지키고 떠나갔어요. 예루살렘 황폐화됐어요. 성벽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량한 폐허였어요. 그런데 11장, 12장에 오늘 본문 말씀 직전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일이 뭐냐면 거기다 사람을 모으는 일이 진행돼요. 그래서 11장 보시면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조용히 이제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11장 그 끝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거주하게 한 다음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 사는 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적들이 그곳을 다시 침범해서 빼앗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황폐화돼서 먹을 게 없었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11장에 이름들을 쭉 적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성경에 이름을 쭉 적어놓는 건 의미 없이 이름을 적어놓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그들을 기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여기에 살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을 기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교,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장신대학교를 이제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한 학기 했어요. 청강을 했는데 거기 청강을 하는데 희한하고 봤어요. 거기 요즘에 최근도 아니죠. 제가 갔을 때 10년 전이죠. 그때 막 지어진 종합관 건물이 정말 의리하고 예쁘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1층 현관에 가면요. 높은 지붕에 벽에 현관이 딱 이렇게 벽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 기증한 기증자들 이름이 쫙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 얼마, 어느 교회 권사님 얼마 쫙 써 있어요. 자를 보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조금은 씁쓸하더라고요. 여기가 만약에 병원이고 사회단체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가 신학교인데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다음에 자기 사라져주면 좋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한자 적어놓으면 참 좋을 텐데 거기 이름이 얼마나 많이 적혀있는지 온 벽을 다 그냥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11장 말씀에 사람들 이름이 쭉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별로 아름다운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아름다운 장면만 적혀있는 건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장면은 그대로 적어요.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리기를 원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기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저 사람들 우리가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세 만대에 이어. 지금도 논쟁입니다. 제가 목사들 모임에 이제 지금도 가서 얘기하면 간혹 헌금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교회는 주보에 헌금한 인원들 이름 적어요? 이런 얘기 가끔 나옵니다. 지금도 나와요. 저희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한 건데 양심상 본인들이 은혜 받은 대로 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적어야 일단 헌금 많이 나옵니다. 일단 헌금 한 사람이 적어야 헌금 1번 많이 나오고 2번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자극하는 개념들이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11장에 여러분 지금 다 못 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 의식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식인데 31절 보시죠.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39절 40절까지 계속 무슨 내용이냐면요. 읽고 나서 이해는 안 되실 겁니다. 저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요. 쌍이 이렇게 만약에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둥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땅콩처럼 생겼어요. 약간 변형된 땅콩.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된 땅콩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사람들을 올 수 있는 사람 모두 모아서 성벽 위에 보면 사람 지나가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모아서 한 군데에서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성벽을 다 걷게 해요. 위를. 그냥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대호를 지어 나아가는데 누가 함께 나가냐면 찬양하는 자들, 나팔수들 다 따라나가. 그러면서 나팔을 막 불면서 가면서 거기 피를 뿌리면서 사람들 막 환호성을 치면서 그러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성벽을 다 돈 다음에 한쪽에 모이도록 하는 이런 특별한 의식을 행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문에는 왜 그런지 설명 써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 성벽을 온전히 다 지나가면서 이 일을 영원히 기리려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거죠. 이 성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목적에 맞게 쓰이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지은 성벽입니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기를 일부러 다 돌게 합니다. 특이한 의식입니다. 지금 여기 수원에 성벽이 엄청난 있잖아요. 그죠? 유네스코. 말하자면 그 위를 쫙 이렇게 장사진을 쳤겠죠. 엄청난 장면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성벽을 지은 이 일을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행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 일부러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지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의 바램과 그들의 간절한 열망과 그들의 환호성들은 분명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성벽은 결국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사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려 하고 예루살렘에 이들이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는 것 모두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에 의해서. 성벽을 그렇게 지나오면서 그들이 그 기억을 영원토록 기억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그 성벽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조차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살지 않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까지만 읽고 나면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영원토록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은 그 성벽들을 온전히 기뻐하고 기억하려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남지 않고 다 사라졌어요. 결국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적어도 자녀 교육만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이것만은 성공해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이것만은 성공해야지 하지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오늘 설교의 이 제목에 따라가면 결말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좀 허무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벽을 그들이 짓고 나서 이토록 감격했는데 이 성벽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스가랴 2장과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결국 무엇이 남는지 가르쳐 주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비교적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 오래전 사람인데도 스가랴는 이미 예언해요. 결국 무엇만이 남느냐고 예언해요. 스가랴는 2장에 뭐라고 예언하냐면 너희들이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걸 그렇게 고대하는데 결국 성벽이 의미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런 거 의미 없다. 누가 성벽이 되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가 성벽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서요. 마지막에 세상이 다 망하고 세상이 다 끝나고 망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여긴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런 너희들이 아는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 성전도 없다. 찾아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거기 예루살렘 성전 남아있겠네요. 찾아보지 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세요. 21장에 오직 나 여호와가 성전이기에 거기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인생의 두 번째 결말에 대한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저희는 결말을 잘 몰라요. 저희 인생에 대한 결말이나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의 결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직 하나만이 영원히 기억되고 남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그가 행하신 일만 영원히 기억되고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결말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우리 통해서 이루신 일과 그의 이름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4장에 천국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영예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런데 그 예배 장면에서 그 장로들이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놓고 저의 이 모든 것들은 주의 것이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멋있는 장면이죠. 뭐만 남아요? 오직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일하심만 영원토록 남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결말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류가 멸망할지, 가뭄으로 인류가 멸망할지, 인구가 폭증해서 멸망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이름만은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보다는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살았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것만 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결말은 우리에게 앞의 것과 반대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기억나시죠? 앞에 첫 번째 결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그 결말을 안다면 우리는 자기를 비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남는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이 남는다 하면 우리는 우리를 높이면 안 돼요. 이게 상반되는 이야기 같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를 비하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결말을 알게 되면 우리가 동시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를 높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잘나서 뭔가를 더 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남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만이 남아요. 그것만이 결국은 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이 남는 거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나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 만족스럽고 또는 과하고 나에게 정말 과하다 또는 만족스럽다 또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일들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안다면 지금을 이겨나갈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결말을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제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실 결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은 반드시 저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 두 개의 결말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러냐고 비하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그러나 내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비하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구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결말